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허리 쫙 펴시고 엉덩이 뒤에 살짝 들어가지고 한번 통 놓으면 아래 허리가 쭉 펴져요. 가슴 쭉 펴고 고개는 살짝 턱 쪽으로 당기고 손은 편안하게 아무 곳에나 두시면 됩니다. 툭 던져놓고 귀는 열고 마음은 내 호흡에 둡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면서 주먹을 살짝 쥐고 내쉬면서 주먹을 살짝 펴니다. 들이쉴 때 주먹 쥐고 내쉴 때 펴고 들이쉴 때 쥐고 내쉴 때 펴고 들이쉴 때 쥐었다가 내쉴 때 펴면서 팔의 힘을 쭉 같이 뺍니다. 들이쉴 때 쥐었다가 다시 내쉬면서 팔의 힘을 쭉 뺍니다. 주먹 쥐었다가 내쉬면서 어깨에 있는 긴장을 쭉 뺍니다. 다시 주먹 쥐었다가 내쉬면서 날개 쪽지에 있는 힘을 쭉 뺍니다. 다시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날개 쪽지에 힘을 쭉 뺍니다. 들이쉬면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쉬면 내쉬는 줄을 압니다. 들이쉴 때 공기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다시 내쉴 때 그 공기가 다시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들이쉬는 처음, 중간, 끝. 내쉬는 처음, 중간, 끝. 들이쉴 때 코끝을 향해서 공기가 기도를 들어가고 기도에서 폐에 모였다가 다시 폐에서 기도를 통해서 코끝으로 나옵니다. 들이쉬는 처음, 중간, 끝. 내쉬는 처음, 중간, 끝. 호흡에 집중되어 편안해진 마음, 집중되어 또렷해진 마음으로 이제
귀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컸던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없어져 가는 과정을 놓치지 말고 듣습니다. 사라진 종소리 틈으로 다시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잔향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듣습니다. 종소리의 잔향이 사라지고 온풍기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저에는 평온함이 깔려 있습니다. 소리와 고요함, 둘이 공존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종소리의 잔향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드러난 고요, 그 고요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온풍기 소리, 그 소리에서 다시 들려오는 스님의 말,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려 방해 없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들 가운데에서도 고요는 비켜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잘들 계셨지요? 네. 혹시 그저께 보름날인데 보름 때 법회 법문한 거 들으셨어요?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네. 그 내용하고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상승법 요의 상승 우리가 지금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네. 요의 상승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말이 길어졌어요. 요의 상승.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그마한 몸뚱아리 하나 고치는데도 의학이 세분화돼 가지고 종합병원 가면은 온갖 무슨 과들이 많잖아요. 치과도 그냥 옛날엔 치과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치과에도 무슨 턱 관절 보는 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잇몸 보는 과가 따로 있고, 더 세분화가 됐더라고요. 몸뚱아리 하나 보는데도 수많은 약과 수많은 치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쉴 새 없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마음, 사람마다 다 다른 욕구와 욕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괴로움들, 고통들을 다 벗어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간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병예약이라 병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주는 거거든요, 원래. 그냥 무조건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약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크고 많아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복지어라, 어떤 사람한테는 보시 많이 해라,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고요한 마음으로 수행해라, 어떤 사람은 머리 깎고 출가해라. 네.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부처님 가르침이.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번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조금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치료로 예를 들자면 피가 철철 나고 있어. 살이 째져가지고. 그럼 얼른 기워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즉각적인 치료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도록 소식하면서 물을 조심해라고 얘기해. 속병이 난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걸려가지고 속병이 났으니까 그 속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가르침도 똑같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또 오랫도록 되짚고 생각하고 수행해가지고 발전이 올 수 있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모든 가르침들을 통틀어가지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높은 가르침, 그걸 이제 요의 상승이라고 이제 위상경책에서는 표현을 한 겁니다. 요의 상승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요의 상승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제가 그 최상승, 가장 높은 가르침에는 세속제, 속제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제가 이제 지난 보름 때, 며칠 전에 그저께 보름 때도 그 얘기 잠깐 해드렸어요. 속죄가 존재합니까? 속죄라는 것은 세속 사람들, 세속 사람들이라고 해갖고 꼭 머리 기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우리 스님들도 세속에 나고 죽는 삶 가운데 살고 있으면 세속죄예요. 속죄입니다. 그걸 이제 진제 속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제는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속죄라는 것은 나고 죽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있는 상태,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덜 고통받고 더 행복해지게 만드는 가르침이 속죄입니다. 그러게 아니고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한 거 아예 없고 완전히 그냥 해탈, 부처가 돼버리는 상태를 얘기해준 가르침, 그게 진제입니다. 근데 속죄의 가르침에는 진제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더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반복해서 해드리면,
막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지금 막 뭐 빚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무슨 뭐 애들은 아파서 죽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식구들은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막 이래. 이런 사람한테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리의 자리,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리, 이건 요원합니다. 안 돼. 지금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네 지금 속이 병났으니까 속병부터 고쳐야 된다. 이러면 안 돼.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속병 있는 사람한테는 일단 피부터 멈춰놓고 속병 고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속병을 고쳐가지고 진짜 육신이 건강해지는 게 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을 완전히 다 고쳐가지고 완전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속죄의 가르침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더 행복하게 사는 거, 더 부자로 사는 거, 더 여유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부처님이. 근데 그 가르쳐주는 목적은 그렇게 조금 여유로워지고 나면, 그러면 업이 좀 닦이고, 또 지혜가 좀 더 밝아져가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고통에서, 지금 잠깐 고통을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게 이제 진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진제와 속죄를 하는 것이 두 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불교를 한쪽 면만 보는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세속적인 가르침, 윤회라고 대표됩니다. 윤회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가르침. 윤회하니까 인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윤회해요.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윤회라는 것이 꼭 죽은 뒤에 다음 몸 받는 것이 윤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멀어서 지금 내가 아침에 머리를 감고 왔으면 지금 머리가 뽀송뽀송할 거야. 그게 윤회예요. 귀찮아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머리 안 감고 오늘 아침에도 머리 안 감았어. 그러면 아침에 지금 떡이 져 있어. 네. 그게 윤회야. 원인과 결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 그것이 윤회입니다. 다. 네. 차를 많이 마셨으면 소변 매렵고, 밥을 많이 먹었으면 배가 아프고, 네. 건강한 거 먹었으면 건강해지고, 얼굴에 뭐 하나 연지곤지 찍어 발랐으면 조금 더 뽀얗고, 예. 얼굴에 봄볕에 얼굴 많이 태웠으면 시커매지고, 그게 윤회예요. 윤회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속죄인데, 윤회와, 그러면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해탈,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해탈이라고 부르잖아요. 부처가 돼버린 것. 그걸 이제 대표되는 게 무아거든요. 나가 없다. 나는 없다. 나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예,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봐서 그래요. 두 개를 따로 봐서, 윤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이율배반이다. 모순된다. 그래서 그 모순되는 가르침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불교학자들이, 불교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동대 대학원 다니면서 참 내가 실망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그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숙제가 그게 아니고, 피나는 사람 찝어줘야 되는 게 찝어주는 게 그게 속죄고, 속병이 나가지고 그 속병을 천천히 고쳐야 되는 사람이 진제라고 보시면 돼. 어떤 사람에게는 무아를 얘기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잘 윤회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더 잘 윤회하기 위해서 알려준 그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는 무아. 아직까지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윤회. 아무 이율배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나누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개를 나누면. 부처님 가르침을. 요거를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좀 내가 해주면서 얘기가 많이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좀 해주자면
이제 이게 진제와 속제가 그러면 두 개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스님이 이제 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장두유한하여 명여일 하는데 욕식 진금인된 화리간 하라. 주장자 지팡이 대가리에 지팡이 끄트머리에 눈이 하나가 달려 있어. 지팡이 끄트머리에 눈이 하나 달려 있어 가지고 밝기가 마치 해처럼 밝다. 야,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비유가 어려운 비유입니다. 몰라서 어려운 거야. 알면 진짜 쉬워. 지팡이 끝에 막 작대기 아니에요, 그냥 작대기 끝에 눈이 하나 달려 있는데 그 눈이 엄청 밝아가지고 해처럼 막 빛나.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팡이 끝에 눈이 있대. 좀 희한한 말이야. 뒤에 거를 보면 조금 이제 힌트가 잡힙니다. 이게 이런 거 이렇게 감 잡아가는 재미가 참 좋아요. 욕식 진금인된 화리간 하라. 만약에 진짜 순금을 알고자 한다면 화리간 하라. 불 속을 쳐다봐라. 예,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금을 알고자 한다면 진짜 순금. 지금 순금 그 골드바 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금 99.999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진짜 금 아니라 뭐 0.0001%가 뭐가 좀 모자란 거 아닙니까? 예. 진짜 금을 보고자 한다면 불 속을 바라봐야 돼요. 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이 어디서 나와요? 예. 네. 돌들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센 불에 녹여가지고 금을 이렇게 녹여내잖아요. 그쵸? 예. 네. 그 불에 진짜 금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바꿔볼까? 사과는 어디서 나와요? 사과나무에서 열리죠. 그쵸?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거야. 너무 쉽잖아. 예. 그럼 사과나무는 어떻게 나와? 과수원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맞아. 과수원에서 나와. 과수원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땅에 또 뭐가 있어야 돼? 거름이 있어야 돼. 잘 나온다, 이제. 거름이 있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물, 바람, 소똥, 예. 이제 이해돼요? 우리는 사과만 봐. 중생의 눈은 사과만 봐요. 결과물만 봐요. 근데 그것이 결과물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결과물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그 원인, 순금의 원인은 뭐냐? 불이라고. 그럼 불의 원인은 뭐야? 나무겠지. 나무의 원인은 뭐야? 물이겠지. 목금, 수화, 토가 싹 다 하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금, 수화, 토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걸 뭐냐? 태극이라고 부릅니다. 음양. 하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과 한 알, 금 한 덩어리, 우리는 그것만 집착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안 중요해. 야,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금덩어리만 중요하고 불 중요한 줄 모르고 물 중요한 줄을 몰라. 사과에 맛있는지만 알지 거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폭삭 망하는 거야. 네? 잘 살다가 망하는 이유, 행복하다가 불행해지는 이유, 떵떵거리다가 쪼그라드는 이유, 그게 원인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금의 원인, 불. 곧 원우주. 그쵸? 원우주. 자, 그럼 거기에 이제 여기서 힌트가 나왔다. 장두유한. 지팡이 끝에 눈 있지. 눈 있잖아요. 진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눈. 지팡이 끝에도 있고, 목탁채 끝에도 있고, 분필 끝에도 있고, 내 머리 끝에도 있고, 내가 벗어놓은 신발에도 있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공기의 흐름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 노자 도덕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이게 또 노자까지 나와야 되네. 천망의 회해야. 하늘의 구름이 넓고 넓지만, 하늘의 구름, 하늘의 그물, 천망이 회해하여 소이불루니라. 하늘의 구름은 넓고 넓게 걸쳐져 있어가지고 성글기는 하지만, 성글다는 말 알죠? 띄엄띄엄하다 이 말이에요. 예. 사이가 넓다. 띄엄띄엄하기는 하지만 새 나가는 건 하나도 없어. 예. 걸려들어다. 이 천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원래 천망이라는 게 그 인드라망. 제가 이걸 몇 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인드라신, 제석천왕입니다. 저기 어디 있어? 뭐 어느 양반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기 있는 양반 중에 신중전에 있는 남당 중에 제석천왕이 있어요. 제석천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인드라망이에요. 인드라망. 인드라 이렇게 써. 인드라망인데 그 인드라망의 그물인데 그물 코마다 맑은 구슬이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그물 코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맑아가지고 이쪽 한쪽에 점을 딱 찍으면 모든 그물 코에 걸려있는 구슬에 다 점이 찍혀. 그게 뭐냐?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고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때문입니다. 인드라넷 때문이에요. 인드라넷. 그 인터넷은, 이 세상은, 이 말이, 천망은 넓고 넓게 다 걸쳐져 있어가지고, 성그려서 안 보여, 인간 눈에는. 어리석은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 뭐 사과만 중요한 줄 아니까. 안 보이지만 새어나가는 건 하나도 없이 싹 다 저장됩니다. 이 세상이 CCTV야. 예? 요 끝에 눈이 달려 있어요. 지팡이 끝에 눈이 달려 있죠? 이해돼요? 예. 지팡이 끝에 눈이 달려 있어서, 요 분필 끝에 눈이 달려 있어서,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끝에 눈이 달려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눈이 달려 있어서, 어디에도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은 새 나가지 않고 싹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인이에요. 원인. 불속. 결과가, 물론 결과로 판단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인이에요. 원인을 자꾸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삶에서. 말도 마찬가지야. 말을 뱉는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내 마음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죠. 도가 도면 비상도요. 아이고, 쓸데가 없네. 도를 불러가지고 도라고 하는 순간 그건 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모자 도덕경에 천말이 나온단 말이지.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이름이 그 존재 전체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나온단 말이지. 철수라고 불러가지고 그 철수라는 이름이 그 존재예요? 아니란 말이지. 말 이전에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말에서 안 나옵니다.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이걸 뭘 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안 돼, 잘. 이게 내 욕심껏. 이게 강의를 계속 할수록 그렇더라고, 내가. 나도 요즘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한번 싸우고 난 뒤로 조금 더 수준 높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탁탁 하면은 바로 탁탁 알아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 이전에,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거, 진리, 본래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 아까 앉아서 제가 가이드 명상 할 때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진 자리, 거기에 다른 소음들이 채우지만 그 채워진 소음 말고 그 이전에 본바탕에 깔려있는 고요, 그 얘기를 내가 저 가이드 명상에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그걸 좀 이제 살짝 느끼시는 건 잘 모르겠네. 내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리는 그 고요 위에서 나오고 그 위에서 있다가 그 위에서 사그라져 가요. 모든 소리는, 모든 존재는 평화 가운데에서 일어났다가 그 평화 속으로 사라져 가요. 모든 파도는 큰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그 바다로 사라져 가요. 그게 다 비유예요. 그런 식으로. 나는 부처 위에서 일어났다가 부처로 사라져 가요. 돌아가셨다. 우리말로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말로는 성불하셨다라고 한답니다. 돌아가시면 일본에서는 성불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해. 같은 뜻이에요. 본래자리. 그래서 무설, 무문, 말이 없는 자리, 들음이 없는 자리. 그래도 무설해라고, 우리 모임이 무설해. 근원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진금을 알고자 한다면 불을 봐야 되고, 불을 알고자 하면 목을 봐야 되고, 목을 알고자 하면 수를 봐야 되고, 금목수와 토가 다 들어간다고. 그 이제 천망이라고 하니까, 시간 조금 더 있다. 이게 하늘의 덕, 하늘의 그물이라고 도교에서는 표현을 한 것이고, 유교에서는 하늘의 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주역에서는, 요즘에 제가 또 주역 공부하잖아요. 할 얘기가 더 많아져 큰일이다. 주역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거 조금 설명하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대충 확 하고 끝내버렸는데, 이게 좀 중요해서, 삶에서 중요해가지고 내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다 못할 것 같아. 이어서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의 덕을 원, 형, 이, 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이라는 것은 근원이란 뜻이고, 그 근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까지 싹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예요. 원이라는 것은. 으뜸원이라는 것은. 하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근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블루스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조금 더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주를 다 섭렵하고 있는 진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드러나게 표현을 하자면 바로 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끝까지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원. 형이라는 것은 그것이 벌어져 가지고 예쁘게 뭉쳐져 가는 것. 우리 지구가 얼마나 이쁘게 우리 지구도 뭉쳐진 거 아닙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빅뱅, 큰 어떤 폭발이 있어가지고 물질들이 다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벌어져가지고 서로의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라 그러죠. 중력에 의해 가지고 뭉쳐져가지고 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뭉쳐지는 것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통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통해가지고, 형통할 형자, 통할 형자잖아요. 그게 통해가지고 뭉쳐진 것을 형이라고 부르고, 이라는 것은 그렇게 뭉쳐진 뒤에 제자리에 있는 것, 제자리에 있어서 서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이롤리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섭리를, 돌아가는 섭리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뭉쳐진 뒤에 서로 제자리에 딱 놓여져 가지고 그것이 곧게 바르게 유지되어 가는 것, 그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자 쓰는 이름들 많죠? 일시명보선 이 정자 쓰죠? 네. 이 정자 좋은 이름이에요. 요즘에는 이게 잘 많이 안 쓰는데, 이 정자를 이름에. 요즘 이름 뭐 이상한 이렇게 영어 이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이 정자 곧을 정자거든요. 곧게 바른 곧은 것을 가지고 유지해가는 것, 곧게 유지해가는 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원형 이정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그걸 지구로 가져오면 춘하추동이에요. 모든 것이 벌어져가는 봄 기운, 양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는 것, 그것이 원. 여름이 되어가지고 그 양의 기운이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생장해가는 것, 형. 그것이 열매가 맺혀가지고 가을에 결실을 나오는 것, 리. 1월 2. 정이라는 것은 겨울. 겨울에도 그 으뜸되는 기운, 그 양의 기운이 곧은 상태로 딱 보존이 되죠. 이제 겨울에는 땅 속에 묻힌다, 양의 기운이 땅 속에 묻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정. 그래서 정이 있으니까 다시 원, 봄으로 돌아갑니다. 원형, 이정, 원형, 이정, 원형, 이정. 춘하추동, 춘하추동, 춘하추동. 이렇게. 요게 이제 또 사람한테 오면, 요까지만 좀 합시다. 사람한테 오면, 인, 예, 의, 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인 설명하면 끝나겠다. 하늘의 덕을, 하늘이 갖추고 있는 원형 이정의 덕을 사람이 실천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군자라고 부릅니다. 인군 군자 쓰거든요, 군자는. 원래 군자는요, 완성형 인간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완성되어 가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임금을 다 군이라고 불렀어요. 임금을. 그래서 임금이란 사람은 군자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누가 군자냐면 모두가 다 군자입니다.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 아니야. I'm king of the world.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거. 내가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이면 내가 군자라야 돼. 그 군자는 하늘의 덕을 실천하고 있어야 돼. 그 하늘의 덕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인입니다. 인. 근데요, 이 인이 유교에서는요, 가장 근원되는 단어라 가지고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은 효제,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효제야자는 위인지 본이라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인을 행하는 근원은 곧 효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논어에서. 효제가 뭐냐면, 효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게 효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게 효,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예요.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곧 인을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 자체에 대한 설명은 똑 떨어지게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인을 어떻게 행하느냐? 효제를 실천해 가면 돼. 효제를 내가 내 가정에서 실천해 가면, 그러면
그것이 사회로 나와가지고 내가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군자의 기본 덕목이라 이 말이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기본 덕목이라 이 말이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제일 먼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속으로 품어줘야 돼. 나는 우리 집에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합니까? 그 가장 기본이래, 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숙제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하늘의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하늘의 덕이 곧 온 우주의 진리고, 온 우주의 진리를 체득해야 곧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성불, 해탈,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틀고 앉아가지고 이먹고 뭐 들숨 날숨 그냥 간센보살 이것만 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효제가 모두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렇게 그래야 부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조금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요 사실을 잘 몰라도, 효제를 잘 몰라도 수행하고 연불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효제가 돼.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알고 시작해가면 더 빨라. 뒤에 내가 늦게 깨달을 필요 뭐 있어? 이제 다 이렇게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효제를 실천해가면서 기도하세요. 효제를 실천해가면서. 오늘은 요거까지만 내가 할게. 그 다음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돼.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네. 효제를 내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 거기가 일단은 내가 군자가 되는 시작점이다. 하늘의 덕, 천망 하늘의 덕을 실천해가는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내 집에서부터 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 윗사람 공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원래 내가 하던 거예요. 요즘에 조금 내가 딴 데 신경 팔려가지고 다른 욕심이 생겨서 잠깐 소홀했던 것일 뿐이야.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원래부터 하던 겁니다. 그거. 윗사람 공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요즘에 조금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지금도 있어요.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이제 조금 드러내십시오. 표현을 내요.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를. 그러면 그게 더 강해집니다. 표현하는. 질문.